구약성경 734면 느헤미야서 6장 15절입니다. 6장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 15절에서 19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의 딸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하나님만을 말씀하시는 귀하고 복된 자리,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6월에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는 품성은 의지력이라는 품성입니다. 반대에 부딪혔더라도 하나님의 목표를 하나님의 때에 이루기로 작정하는 것이 의지력인데, 의지력의 정의를 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부딪히더라도 하나님의 목표를 하나님의 때에 이루기로 작정하는 것. 여기 의지력이라고 말할 때 영어로 determination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영어 사전에 보면 가장 위에 나오는 게 뭐냐면 투지라는 번역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의지력이 있다라는 그 말은 투지 있다 이런 말이고, 이거는 조금 더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면 저 어떤 사람은 깡이 있어라고 표현할 때 비슷한 개념으로 연결되어지는 표현입니다. 그 반대 개념이 소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소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이렇게 흐려져 있는 흐릿한 안개가 뿌옇게 껴서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마치 목표를 잃어버린, 목표가 무엇인지 목표점을 흐릿하게 잃어버린 그런 마음의 상태, 그것을 이제 소심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사실은 이 의지력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브레이크스루, 돌파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반대를 만날 때 그것을 뚫고 나가는 능력, 돌파력, 그것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의지력, 투지. 그 뉴턴의 이 물리학 법칙 가운데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있잖아요. 이걸 어저께 생각을 해놓고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모르겠어서 고등학생 딸에게 물어보니까 벽을 한 대 탁 치더라고요. 아빠, 벽을 내가 쳤는데 내 손이 아파. 왜 그러냐면 저 벽이 내가 친 만큼 나한테 힘을 가해서 내가 쳤는데 내 손이 아픈 거야. 이게 작용과 반작용이야. 그러더라고요. 이 듣고 보니까 나보다 낫다. 이렇게 설명을, 내가 이제 이과를 갈 거니까 그렇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려고 할 때 그만큼의 반작용, 저항, 반대가 부딪혀 오는 거예요. 그걸 뚫어낼 수 있는, 그 반대보다 더 강한 에너지, 힘이 있어서 뚫고 나가면 그 일이 성취되어지는 것이고, 그 반작용에 멈춰서서 포기하면 하나님의 목표가 뜻이 이룰 수가 없겠죠. 의지력이라는 것은 반대에 부딪히더라도, 저항이 있고 방해가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이기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기로 작정하고 그것을 뚫고 나가는 돌파력, 그것이 바로 의지력입니다. 여러분은 의지력 있는 사람인가요? 여러분은 소심한 사람인가요?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 번씩 쳐다보세요.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같이 얼굴 한번 옆에 쳐다보세요. 가만히 보니까 의지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지, 쳐다보려는데
쳐다볼 줄도 모르는 사람, 의지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소심해서 눈을 마주치고 보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힘든. 지난 2월에 예루살렘을 갔다가 그 2500년 전 느헤미야 때에 이렇게 건축했던 그랬던 예레미야 성벽의 일부 흔적이 발굴되어 있는, 지금 현대 이스라엘보다 예루살렘보다 한 7, 8만 10m 밑에 지하 지역이어서 그걸 다 발굴해내면 현대 예루살렘을 다 폐허를 만들어야 돼서 온전한 발굴이 사실 불가능하죠. 일부가 그래서 이제 발굴되어 있는데,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기만 했는데, 이 성벽의 흔적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수많은 난관과 방해와 이게 장애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이루어냈던 느헤미야, 이 2500년 전에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어쩌면 21세기의 느헤미야들에게, 우리들에게 준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비전을 나는 얼마나 이루어내고 있는가, 우리는 또 어떻게 이루어내야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느헤미야 성벽을 바라보며 잠시 했던 기억이 납니다. 반대에 부딪히더라도 하나님의 목표를 하나님의 때에 이르기로 작정하는 의지력,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의지력을 더 확장해 갈 수 있을까요? 원수의 많은 방해와 장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어냈던 느헤미야에게서 그 의지력의 몇 가지 원리들을 우리 같이 배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표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가는 이 내면의 마음의 힘인 이 의지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목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런 의지력 있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런지 느헤미야서를 생각하면, 느헤미야를 떠올리면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목표를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목표에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그것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목표와 비전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라고 여겨져도 그 목표에 헌신하는 것에서부터 그 목표를 이루는 삶은 시작하는 겁니다. 이 목표라는 단어는 교회에서 잘 쓰는 단어가 아니죠. 교회에서는 일반 사회에 영업하고 이런 데서 많이 쓰는 표현이고, 교회에서는 목표라는 표현보다는 목적, 또 오히려 더 많이 쓰는 것은 비전, 꿈. 그래서 어떤 하늘의 교회 비전, 하늘의 교회 꿈 이런 표현을 쓰지, 하늘의 교회 목표 이런 표현은 잘 교회는 사용을 안 해요. 그러나 사실은 이 목적과 목표, 비전과 목표는 어떻게 보면 비전은 조금 더 큰 개념,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 조금 더 어떤 본질적인 그런 개념이 비전, 목적이라면, 이 목표는 조금 더 구체적인 개념, 조금 더 실제적인 개념. 어떤 면은 목적이나 비전은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끝까지 본질적으로 이루어되는 어떤 것이라면, 그 목표 아래, 그 비전, 그 목적 아래에서 만들어진 이 목표는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또는 단기적인 어떤 목표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떤 일을 이루어가는, 약간 하우링 나는 것 같은데 조금 봐줘요. 이 프로세스가 어떤 비전을 하나의 말씀 품으면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인 목표로 만들고 그것을 실제적인 계획으로 수립을 하죠. 그리고 실천해가는. 그러니까는 어떤 근본적인 내 목표가 있으면, 이렇게 학생들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에게 쓰임 받기 원하는 어떤 인생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의 복음의 도구로 쓰임 받기 원한다는 비전을 가졌으면 그것을 구체적인 목표로 내가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내 목표는 뭐냐? 내가 어느 대학에 들어가는 거다. 그렇다면 이제 그 대학에 들어가려면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그 계획을 내가 실천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 꿈을 가지고 내가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는 꿈을 가졌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하는 게 올해의 목표다. 내가 전도자로 사는 게 내 비전이고, 올해의 목표는 내가 만난 저 사람을 내가 전도하는 게 목표가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해 가는 과정을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자꾸 생각만 하면 조금 더 막연하고
조금 더 먼 이야기고,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더 느끼는 일반적인 답답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뜬구름 잡는 이야기. 지금 맞닥뜨려지긴 현재에 대한 실제에 대한 현장감을 잊은 채로 계속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는 것 같은, 그 이제 비전, 꿈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모호한 이야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걸 자꾸 끄집어 내리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목표로 몇 년, 3년, 5년 이렇게 그런 걸로 좀 끌어내려서, 그러고 나면 좀 내가 어떻게 그걸 해야 될지 계획이 조금 더 나오게 되고, 무엇을 실천해야 될지도 조금 더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비전 아래에서 어떤 목표를 내가 만나게 됐을 때 그 목표에 나를 헌신하는.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 어느 날 소식이 들려요. 느헤미야가 어느 날이 사는데, 그는 그 바벨론의 이민 3세, 그 전쟁 포로로 끌려간 이민 3세 4세 정도 되지만 나름 성공해서 뭐 우리 교포인데 백악관에 뭐 보좌관하고 이런 것처럼 당시의 제국, 세계 제국인 바벨론의 왕의 뭐 총무비서관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형제가, 예루살렘에 사는 형제가 와서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가족들 뭐 그 사람들 형편이 너무너무나 비참하고 힘든 거예요. 성은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고 너무너무나 처참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마음이 아파요. 슬퍼요. 그래서 며칠을 울었어요. 며칠을 울고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자, 기도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기까지로 끝나요. 그런데 그 기도의 끝자락에 그는 어떤 기도를 하냐면 그 하나님의 목표에 자신을 헌신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진 그 모습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현실적인 목표가 뭐냐? 무너진 성을 쌓는 게 목표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를 온전하게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비전이라면, 단기적으로 목표가 뭐냐? 일단은 무너진 성을 좀 쌓아 올려야 돼요. 불타버린 성문을 좀 보수해서 지금 제대로 문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방인이 막 침입해가지고 막 뺏어가고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면서 기도의 끝자락에 1장 끝에 보면 자기 자신을 그 목표에 연결시켜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내게 기회를 주세요. 슬픔을 느끼고 기도하는 걸로 끝, 하나님 도와주세요. 무너진 성이 회복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지켜주세요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들을 지키는 일에, 무너진 성벽을 쌓아 올리는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것을 느헤미야는 내게 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왕 옆에 나가서 그 뭐 술 맡던 관원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색이 안색이 안 좋은 거예요. 고대 사회에, 특별히 느헤미야 때의 아닥사스다 왕은 폭군 중에 폭군이에요. 이런 사람일수록 암살의 위험 때문에 진짜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면 음식 같은 거 못 건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의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일하는 그 사람이 얼굴이 이상한 거예요. 낯빛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묻죠. 이 물음은 경계심을 갖고 묻는 거예요. 너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 형제들이, 고향의 조상들이 다 불타고 무너지고 너무너무나 힘든 이야기를 들어서, 내가 곤경에 처한 이야기를 들어서 내가 어떻게 슬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는 할 수 있죠. 근데 그 다음에 그가 그 성이 건축되는데, 다시 쌓아 올리는데 나를 좀 써달라고, 나를 보내달라고 그 일에 자기 자신을 연결시켜서 헌신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말할 때 그의 궁극적인 비전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 성벽이 건축되는 거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부르심이 성벽을 다 쌓았다고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서 성벽 건축은 6장에 끝나는데 느헤미야서는 13장까지 가요. 느헤미야의 궁극적 부르심을 위해서 목표가 하나를 이루어야 그 다음 스텝을 가야 되는 목표가 그 다음에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1차적으로 그에게 주어진 큰 비전은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는 거라면, 오늘 만난 그의 목표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이 일에 그는 자기 자신을 참여시켜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2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에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나를 그냥 그런 것들이 좀 잘 되게 왕이 좀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나를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에 자기 자신을 참여시키는 거예요. 누군가가 전도되기 원해요. 하나님, 누군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복음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내가 믿지 않는 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을 울며 눈물로 기도해요. 도와주세요. 누구 만나게 해주세요. 연결시켜 주세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그를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라고 그 일에 나를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 일에 나를 헌신하는 거예요. 그것을 나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원래 그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표였어요.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내 목표로 삼아서 내가 거기에 헌신하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뭔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표라는 게 깨달아졌을 때 그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누가 저런 일 좀 하지. 이렇게 2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비전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목표일 뿐이에요. 때로는 그것은 교회의 비전이고 그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고, 때로는 그것이 대통령이 뉴딜 이런 걸 얘기할 때 그리고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어떤 것들이 어느 날 이게 하나님의 목표고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게 받아들여지면서 나를 거기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내가 그 일에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전이, 그 목표가 내 목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의지력의 출발이에요. 그것이 참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여도 저게 될까 싶어도 거기에 나를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격적으로 조금 더 내향적인 성격을 가진 그런 어떤 분들은 제가 해볼게요 이게 안 되죠. 기도는 해도 기도 막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등 떠밀려서 감당하게 되면 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해볼게요, 나에게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대범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성격적으로 그게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의지력, 투지 이거는 성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나랑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아니에요. 의지력은 성향이나 어떤 기질적인 스타일의 영향을 받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의지력은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라고 작정하는 마음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지력은 성향이 아니라 태도예요. 기질이 아니라 삶을 사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가 바로 의지력이에요. 지난 주간에 의지력에 대한 자료를 좀 찾다가 만난 책이 지난주에 출간된 책인데, 한 수줍음쟁이의 세상 정복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멜리나 로이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이 책은 사실은 이 저자는 너무 수줍음을 많이 타서 시험을 제대로 못 볼 정도로 수줍음을 많이 타는 시기소심한 성격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책도 쓰고 방송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렇게 어떻게 자기 자신을 바꿔가면서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는지, 자신이 두려워서 소심해서 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감당해 가면서 느끼는 기쁨들, 그 자기 이야기들을 쭉 풀어가고 있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그는 이 수줍음, 소심함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향성은 고유한 성격이지만 수줍음은, 소심함은 사회 공포증이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내향성은 고유한 성품, 인성이에요. 그 사람의 인성, 이게 쉽게 안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기질이기 때문에. 그러나 수줍음, 소심함은 사람에 대한 태도, 이것은 사회에 대한 공포증과 같은 거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든지 바꿔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걸 바꿔내는. 여러분, 무엇인가 여러분이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목표에 헌신하고 가고 싶을 때, 내가 참여하고 싶을 때 가장 큰 방해거리가 뭐냐면, 첫 번째 만나는 반대가 뭐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교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내가 기도하다가 뭔가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목표다, 하나님의 비전이다, 이런 일에 좀 쓰임 받고 싶다, 하나님 나도 써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는 할 줄 몰라도 제가 그거 한번 해볼게요 라고 막상 나서려고 그러면, 나 아니어도 할 사람 많은데, 나보다 더 잘할 사람이 있는데, 괜히 한다고 나섰다가 일도 제대로 못하고 괜히 욕만 먹고 힘들만 하는 거 아닌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된다는데
이게 복잡한 생각이 스쳐가요. 이 말을 과연 해도 될까? 내가 해야 한다고도 될까? 그런 많은 내면의 생각들이 반대에 부딪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기도 이전에, 시작도 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만나는 게 내 마음에서 내면의 반대에 부딪히는 거죠. 그거를 뚫고 그걸 뚫어내야 돼. 내면에서 내 성격과 때로는 기질과 성향이 그것을 자꾸 막을 때 그 성향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향을 존중해가지고 성향대로 사용해요. 그러나 그 성향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목표를 하나님의 때에 이루기로 작정하는, 반대에 부딪혀도 그 반대 가운데 하나는 내 성향이, 내 기질이 자꾸 이 일을 못하게 막아도 그거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로 작정하는 그 마음의 태도, 그것이 의지력이에요. 그것이 의지력이에요. 그래서 목표를 이루는 사람이 되려면 어려워도 첫 번째로 그 하나님의 목표에, 그 목표에 나를 참여시켜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두 번째는 피곤해도 그것이 이룰 때까지 이름을 선택하며 걸어가야 돼요. 피곤하고 지쳐도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름을 향한 선택, 이름을 향한 결단, 이름을 향한 실천을 끊임없이 떼어가야 돼요. 물이 99.97도에 끓는데, 여기 이제 뭐 공대나 이런 물리학을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이 증류수를 갖다가 끓이면 100도가 돼도 안 끓어요. 100도를 살짝 넘어야 돼요. 이게 100도에 가도 100도 되는 순간 끄는 게 아니라 일정한 그 시차가 지나고 나서 갑자기 폭발을 하듯이 이게 확 끓는 시점이 찾아와요. 이것을 물리학에서는 이제 싱귤러 포인트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오랫동안 물을 불로 계속 가열을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100도가 거의 다가오면 물방울만 조금 생기고 거의 그냥 100도가 다 됐는데도 안 끓는 것 같아. 근데 그 순간을 넘어가면서 어느 순간 폭발을 하듯이 꽉 끌어오르는 그 전환점, 그 포인트. 그런데 이 싱귤러 포인트라고 말하는 이것은 물리학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에도, 개인에도, 여러 가지 조직 문화에도 이 원리가 굉장히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 그래프인데요, 이게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랑 노력, 에너지를 내가 투입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성과는 이 파란 선이에요. 기대치는. 내가 지난번 시험보다 10시간은 더 공부를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10시간을 더 공부했으면 그만큼 10점 이상이 더 올라야 되는 게 기대예요. 내 기대치예요. 내가 이번에는 작정하고 21일 동안 열심히 내가 기도하고 내가 뭔가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만큼의 성과가 찾아와야 되는 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대치예요. 내가 노력한 만큼, 투자한 만큼 결과가 오는 거. 그런데 실제 경험은 이 빨간 선처럼 올라간다는 거예요. 실제 경험은 오랫동안 내가 계속 에너지를 투자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한참을 가다가 이 싱귤러 포인트가 다가가야 되는데 이쯤 가서도 지나서 갑자기 큰 변화가 없어요. 조금 더 지나면서 확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찾아오지 않는데 어느 전환점이 딱 가면서 폭발하듯이 진보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특별히 어학을 공부해 본 분들은 알아요. 하루에 단어 200개, 300개 열심히 외운다고 해서 진보가 없어요. 열심히 진짜 한 달 작정하고 수천 수만 단어를 외우고 딱 시험 봤는데도 여전히 점수는 똑같이 나올 때가 있어요. 진보가 없어요. 그러면 팽개쳐버려요. 내가 기대한 만큼 하나를 투자하면 하나가 나오고 열을 투자하면 열이 나오고, 그러면 그 비례한 만큼 나오면 재미가 있죠. 한 만큼 결과가 나오니까. 근데 오랫동안 지리한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무리 에너지를 쏟아도. 그러니까 그 시간을 버텨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해도 소용없네 라고 하는 생각에 중간에 포기하고 되돌아가고 멈추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지리한 시간을 버텨내면서 견뎌내면서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느 순간 전환점이 맞아지면서 이것이 폭발하듯이 급성장하고 확장되어지는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전환점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리학은 그래도 이게
예측 가능하고 수치로 나오고 일정한 온도를 이렇게 공급하면 얼마의 시간이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아는데 사회생활이라는 건 모르잖아요. 사람이라는 건 모르잖아요. 누구는 10시간을 더 공부하면 이만큼 점수가 나오는데 누구는 20시간을 더 공부해도 그 점수가 안 나오잖아요. 이게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측이 안 되고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많은 사람이 자꾸 포기하는 거예요. 시작을 했다가 조금 갔다가. 근데 그걸 피곤하고 지쳐서 끝까지 해내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대한 비전을 받고 그 목표를 가지고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했어요. 왕에게 사실은 굉장히 버거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보내주세요.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통행증을 만들어주세요.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재건돼야 되는 건축 공사 허가를 내주세요. 그리고 그 일에 필요한 재료를 나무들, 목재들 이런 것들 건축 재료를 다 공급해 주세요. 남은 건 딱 하나, 인력, 사람만. 동원해야 될 노동력 외의 모든 것을 왕에게 해달라 그래요. 이 왕도 대단해요. 그 계획을 이미 프로세스를 다 계획하고 왕이 딱 물으니까 쫙 계획서를 내미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딱 듣더니 왕이 오케이 바로 사인해서 자기 보좌관으로 있던 사람 예루살렘으로 총독으로 지방 관리로 딱 파견시켜줘요. 모든 것 파견해서. 그리고 왔어요. 예루살렘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 방백들을 모아놓고 자기 간증을 해요.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왕에게 이야기했고 왕이 어떻게 도와줬고 내가 어떻게 왔는지 가지고 온 건축 재료까지 다 보여주면서 우리 성을 좀 건축하자고, 이 예루살렘을 다시 해가지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면하고 우리 같이 가자고, 사람들의 조금 자존심도 이렇게 자극해 가면서 우리 같이 하자고 촉구해요. 그랬더니 온 백성들이 방백들이 우리가 합시다. 성전을 우리 예루살렘 성을 다시 한번 건축합시다. 드디어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이 가능해지기 시작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나고 사람들까지 마음을 모아서 하자고 일해보자 그래요. 이제야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이 보여지는 순간을 만나요. 그런데 그때부터 지리한 방해가 계속돼요. 끝없는 장애물들이 계속 밀려와요. 느헤미야서 2장에 가면 2장 19절에 산발락과 도비와 같은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비웃어요. 저 사람들이 뭘 하겠어? 라고 해서 비웃어요. 비웃는 그들을 향하여 당당하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거라고 말해요. 그리고는 사람들을 모아서 3장에 시작해요. 그랬더니 4장에 가서 이야기해요. 그래도 하는 것을 보고 화를 내면서 비웃어요. 아니 우리가 싹 해줘도 왜 자기들이 화내냐고요. 화내고 비웃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좋은 번역으로 해놓은 거지, 저 철부지 같은 게 저가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유다 사람들이 뭘 하긴 뭐래 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을 여우가 올라가도 그건 무너지리라. 여우 한 마리 올라가면 다 무너지는 그런 것밖에 못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러든지 말든지 마음을 모아가지고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결국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아직 높이는 못 샀는데 일단은 끝까지 연결은 시켰어요. 그러고 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서 치어서 요란하게 하자. 이제 말로 안 되겠다. 두고 이러다 진짜 성벽이 완성되겠다. 가서 공격해서 완전히 그냥 다 쓸어버리자.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에는 파수꾼을 세워요. 일하던 사람 중에 일부를 빼서 주야로 밤낮으로 경계를 하게 해요. 그리고 또 일을 진행해요. 경계를 하면서까지 일을 진행하니까 공격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내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외부에 있는 적들과 내통하는 그 사람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 사람이 아직도 흙무더기가 많다. 아직도 할 일이 많다. 이 집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다. 아직도 할 일은 많은데 우리 힘이 다 빠졌어. 우리는 건축 못할 거야. 그냥 더 이상 애쓰지 말자.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도 그러든지 말든지 또 이번에는 한쪽에는 칼을 차고 한쪽에는 삽을 들고, 어떤 사람들은 반을 나눠서 반은 낮에 일하고 밤에는 경계 쓰고, 그런 식으로 온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일을 해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또 어려움이 생겨요. 이제 내부에 갈등이 생겨, 자기들끼리 싸우는 일이 생겨요. 원망하고 막 적들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해소하고 자기 자신이 모범을 보이고 그러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요. 그래도 안 되겠으니까 이 방법이 없다. 느헤미야를 제거해야 된다. 느헤미야를 제거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살해하고 싶은 거예요. 회담을 하자. 거기서 암살을 하려고. 그런데 내가 일 한참 있는데 일이 안 끝나는데 왜 가냐고, 못 간다고 거절하죠. 그랬더니 이제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려요. 가짜 뉴스를. 느헤미야가 모반을 하려고 바벨론에 반역을 하려고 성을 쌓는 거야라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막 퍼뜨려요. 그래도 여전히 6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꼼꼼히 읽어보세요. 수많은 반대가 있어서 부딪혀서 그걸 해결해 가는데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뭐냐면 그걸 해결하니라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 반대를 해결하니라고, 장애를 극복하니라고 내가 해야 될 그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을 빼서 경계를 시킬 망정 여전히 그 목표를 향하여서 할 수 있는 분량만큼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중지하지 않아요. 그 일을 멈추지 않아요. 어떤 반대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6월달 달력을 넘겨보셨으면 이 모세가 손들고 있는 의지력을 이야기하면서 모세의 손을, 피곤한 손을 받치고 있는 아론과 훌에 대한 그림을 그려져 있죠. 왜요? 모세가 피곤해서 그냥 내리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만 들고 싶어요. 아론과 훌이 받쳐서 내리지 못하게끔, 포기하지 못하게끔 받쳐주는 그 모습. 피곤하고 지쳐서 그만하고 싶다.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다. 그때 여전히 버티게 하는, 여전히 그 목표를 이루겠다고 작정하고 그 길을 또 걸어가는, 오늘만큼의 선택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지력인 거예요. 그것이. 오래전에 제 막내 예원이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럴 거예요. 학교에서 숙제를 냈는데 버킷리스트 1년 후, 3년 후, 10년 후에 하고 싶은 거 버킷리스트를 이렇게 쭉 뽑아서 쓰는, 이렇게 써놓고는 뒷페이지에는 뭐냐면 그것을 어떻게 그것을 이룰 건지 실천 계획을 이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뭔가를 이렇게 10년 후에 뭐라고 했습니다 써놓고 뒷페이지에다 어떻게 그것을 이룰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뭐 혼자 고민을 하더라고요. 고민을 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뭐라고 했나 보니까는 뒷페이지에다가 자기 일주일 동안의 생활 계획표를 짜서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원하는 게 일주일 생활표 짜는 게 아니라 10년 후에 내가 뭘 하겠다고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3년 후에 뭐를 하고 5년 후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그 단계별 계획을 선생님이 원하는 것 같은데 이 아이는 일주일 생활 계획표를 짜고 있는 거예요. 시간 계획표를.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한마디 이렇게, 선생님이 그 원하는 게 그런 게 아니야 그러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이 뒤에서 뭔가 이렇게 마음에 느껴지는 게 멈칫하면서 그냥 보고만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많은 아이들이 꿈을 꾸고 비전을 이야기하는데,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이야기하는데 결국 그것을 이루어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루를, 한 주간을 그 목표를 향해서 발을 떼는 사람이죠. 어쩌면 저 아이가 3년 후에 나 뭐 할 거예요, 5년 후에 어떻게 돼서 10년 후에 이런 사람이 될 거예요, 그걸 멋있게 계획을 하나 만드는 것보다 저게 오히려 맞는 것 같다. 한 주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이걸 실천할 것이냐, 실천 계획을 짜라는데 일주일 생활 계획표를 짜는 저 모습이 오히려 맞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혼자 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표를 받아들이고 목표를 향해서 갈 때 수많은 난관과 장애가 찾아오는 거예요. 난관이 없이, 반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성취는. 그런데 그것이 맞닥뜨려질 때에 오늘 끊임없이 그 목표를 이룸을 향하여 선택하는 사람, 여전히 그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고 정진하는 사람, 그를 통해서 그 목표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목표를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원한다면 두려워도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돼요. 두려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확신,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느헤미야는 두려웠지만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를 향한 공격이 뭐냐? 두려움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포기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뚫고 성취해내는 것을 보게 돼요. 느헤미야서 6장 13절 14절에 그를 두렵게 하려고 계속 일이 진행이 돼요.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그 길을 가요. 그리고 15절 16절에 이르러서 그는 그것을 이루죠. 6장 15절과 16절 같이 읽습니다. 성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누가 알았냐면 그들이 알았어요. 성벽이 완성되고 나서 그들이 알게 됐어요. 그러나 성벽이 완성되기 전에 느헤미야는 믿음으로 알았어요.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룰 것이라는 그 신뢰, 그 확신이 느헤미야의 가슴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갔고 어느 날 그의 가슴에만 있었던 그 확신을 온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방해거리들이, 원수들이 인정하고 알게 되는 그 때가 오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목표를 하나님의 때에 이루기로 작정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 그 확신을 가지고 어떤 반대를 부딪혀도 끊임없이 오늘만큼의 선택을 결단하고 오늘만큼의 걸음을 떼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가슴속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의지력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저는 분명히 뭔가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시작한 일인데 장애가 부딪혀지고 반대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이만큼 애쓰고 노력했으면 된 거지. 꼭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 나고 이렇게 좀 반대에 부딪혀서 이렇게 요란한 소리가 나는데 계속 이걸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포기하고 싶고 되돌아가고 싶고 놓고 싶을 때면 제가 늘 펼쳐놓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읽으며 생각하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미쁘신 신실한 믿을 만한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신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은 없다. 만약에 감당할 수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실 거다. 피할 길을 내실 거다. 고린도전서 13절에 담겨진 메시지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다. 그래서 내가 만난 이 문제, 이 난관, 이 시험 바로 이건 감당할 만한 거야. 감당할 만한 거야. 왜?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걸 허락하지 않는 분이니까 그분은 감당할 만하게 두신 거야. 혹 감당할 수 없다면 그분이 나에게 피할 길을 내신 거야. 오늘 이 순간까지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지 않았다면 그건 내가 감당할 만하기 때문이야. 혹 내가 이 문제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여기에서 내가 눌려서 내가 실패자가 될 것 같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내주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기 전까지 내가 도망가면 안 돼. 하나님이 길을 내실 때까지 나는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서 오늘 걸어가야 돼. 앞에서 소개했던 한 수줍음쟁이의 세상 정복기라는 그 책에 보면 수줍음 지수 셀프 테스트라는 쭉 질문지가 있어요.
그 11, 12개 정도의 이렇게 단문들이 쭉 나오는데 이걸 보고 맞아요 이렇게 공감이 되는 사람 이 책을 꼭 읽어야 된다. 뭐 그렇게 이제 소개되는 부분에 나오는데 이렇게 그 읽으면 11, 2개를 쭉 읽으면 저는 한 9개, 10개 다 맞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담임 목사고 제 역할이 담임 목사고 장남이고 뭐 이제 역할이 뭔가를 이렇게 선택하고 해야 되는 위치여서 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자리에 갔을 때 내가 먼저 손 들고 제가 할게요 사실 해본 적 없어요. 외부에 뭐 목사님들 세미나 가도 내가 먼저 모르는 분한테 가서 말 걸어서 뭐 그런 적 없어요. 와서 말 걸면 대답하고 안 걸면 혼자 그냥 이렇게. 그럼 매주 설교하잖아요. 익숙해졌을 것 같잖아요. 매주 싸움이에요, 사실은. 매주 힘들어요. 설교를 시작하고 나면 좀 편해져요. 그 앞에 찬양할 때만 해도 이게 힘들잖아요. 어디에 눈을 둬야 되는지. 여기서 누가 졸면 그 못 쳐다보잖아요. 졸다가 깨서 그 사람 당황할까봐 이렇게 반대 쳐다보잖아요. 조는 사람 있으면 쳐다보면서 어떤 분은 바깥에서 집어던지던데 어떤 목사님은 응?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성격이에요. 내향적인. 뭐 저랑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이 있지만 제가 좋은 말로 이렇게 타이르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있어도 저한테 혼났다. 목사님 맞잖아 혼났어. 되게 혼났어. 그런 사람 있으세요? 사실은 지나고 나면 제일 제가 후회하는 것, 그 고치려고 애를 쓰는데 아직까지도 못, 많은 건 고쳤는데 아직까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작을 때 조금 초기에 엄하게 꾸짖어서 교정을 했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텐데 결국은 돌이킬 수 없고 결국은 이렇게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가고 나서야 그때 몇 년 전 그때 내가 좀 엄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자꾸 안 돼요. 뭐 교인들은 고사하고 교육자들한테도 좀 싫은 소리 한마디 하고 나면 하루 종일 불편하고 그 다음 날은 일부러 2층 안 고치고 4층 가고 뭐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목사를 하라 그러고 개척을 하라 그러고 담임 목사를 하라 그러잖아요. 성격이 목표지향적이어서 성향이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많은 사람하고 어울려 다니는 거 즐겨하고 사람들 몰고 다니고 성격이 그래서 그게 아니에요. 대학 시절에 그렇게 교회만 생각하면 눈물이 났어요. 지금은 다 광명 동굴로 바뀌어져 있지만 옛날 과학 강사님 시절에 그 위에 올라가면 저 광명동하고 철산동 쪽이 보이는 위치들이 있어요. 그게 오래전에 먼저 천국 강의 허전사하고 윤보원 목사하고 몇 명이 올라가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 그렇게 눈물이 났어요. 교회를 세워달라고 교회를 세워달라고. 그 젊어를 때 대학교 1학년 그리고 어느 날 그냥 대학을 졸업하고 나는 대학을 가야 되는 시점이 됐는데 어느 날 교회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 뭐 어디 가서 내가 어차피 전사 생활 할 건데 주일날 설교 한번 하는 거 할 수 있지 뭐. 그렇게 그냥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다. 구체적인 분별 뭐 어떤 그냥 마음에 그래서 그냥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한 게 교회였어요. 시작하고 여기까지 오면서 수없이 반대가 있고 부딪혀야 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수 없는 순간 도망가고 싶고 수 없는 순간 멈추고 싶고 수 없는 순간 숨고 싶어. 이 기질적인 성향하고 맞물리면서 수없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는 교회에서 목사님들하고 뭐 교인들하고 이렇게 싸워가지고 싸우는데 목사님들이 끝까지 버티고 난 이해가 안 돼요. 강심장이에요.
그런 일 벌어지면 그 다음 날로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성향이 나 하나 포기하면 되는 건데, 나 하나 그냥 조용히 딴 데 가면 되는 건데, 뭘 거기서 싸워가지고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근데 하나님이 버티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움직이질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신 게 맞다라는 게 어느 날 깨달아지고 확신이 됐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으라니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가다 보니 여전히 내가 해야 될 일, 여전히 내가 해야 될 일은 말씀 전하는 거고, 여전히 내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거고, 여전히 내가 해야 될 일은 시대가 어떻게든 상관없이 영혼들을 섬기고 가르치는 일이고, 그냥 그 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셨고, 어느 날 되돌아보니까 내가 도망간 게 아닌데 하나님이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셨고, 그 일들이 되돌아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오늘도 강단에 서는 게 나는 두려워요. 여전히 떨리고 여전히 부담스러워요. 제 하나만 딱 알아요. 예배 전 이 시점에 토요일 저녁부터 내가 어떻게 예민해지고 말 한마디 못 걸고 여전히 그런데도 내 성격과 성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나는 작정하고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몫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고, 여러분의 성격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기질에 성향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기질과 성향을 충분히 고려하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나님의 목표가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목표, 이게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목표다라는 게 깨달아지거든 그것을 받아들이세요. 거기에 헌신하세요. 그리고 끝까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되돌아보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아무리 피곤하고 지쳐가도 그 길을 향해 걸어가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의지력의 상징동물, 탁상달력을 집에 갖고 계신 분은 탁상달력에 있는 상징동물이 뭐냐면 연어예요. 한 번 물면 놓지 않은 상어가 아니에요. 연어예요. 끝까지 내가 돌아가야 될 그곳, 내 목적지가 그곳, 알을 낳기 위해서 가야 되는 그곳이 있으면 어떤 난관이 있어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태평양 바다를 가로질러서 그 계곡을 거꾸로 역류해 가면서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한 번 물고 놓지 않은 강인함이 아니라 끝까지 그 목표를 이루겠다고 작정하는 그 의지력을 가지고,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지력, 그 투지, 그 열정, 그것으로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고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오늘 눈물로 오늘 하나의 씨를 심는 사람은 내일 반드시 거두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씨를 심은 사람은 그게 거두는 날까지 오늘도 물을 주고, 오늘도 풀을 뽑아주고, 오늘도 또 갖고 가야 됩니다. 그때에 주께서 반드시 당신의 때에 거두게 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기 원하는 소원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표에 나를 헌신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이름의 선택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멈추지 않는 자가 되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루시게 되는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받는 인생이고 싶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반대를 만나고 수많은 장애를 만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노력하고 걷고 걸어도 여전히 지리한 삶의 연속일 뿐 어떤 변화의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목표가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떼고, 오늘도 이름의 선택을 하고 하루치의 순종의 걸음을 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반대에도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때에 성취하는 아름다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내 성향과 상관없이 의지력 있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목표를 하나님의 때에 이루기로 작정하는 주의 아름다운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